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표면적으로 끌어내기 쉽지 않은 말씀이고, 또 요즘의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방된 성문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래에서는 참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만약에 그냥 공개적인 세미나나 강좌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를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편하자고 우리가 성경을 뛰어넘거나 내가 조금 편하게 살자고 말씀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쳐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고요, 또 치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하고, 또 잘못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는 이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치유적인 차원이 함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심판까지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인 것이죠. 은혜의 기회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복 받을 그런 마음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석을 하십니다. 이런 형식이죠. 너희는 뭐뭐라고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살인 금지, 우리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 5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에서 이 간음의 금지 명령은 7계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7계명은 우리가 간음의 계명이지만은 이 8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다 여기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살인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간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함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살인 사건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간음하는 사건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애매하죠. 근데 간음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인 사건은 뉴스에 자주 보도가 되지만은 누가 간음했다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들통나 가지고 이제 뭐 보도가 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거조차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간음의 문제도 이 마음의 문제로 간주를 하시는 거죠. 몸의 간음 이전에 마음의 간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들은 더 나은 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행위상으로는 이 간음 금지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이 토색, 불의, 간음 이것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도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날마다 욕먹고 뉴스상에서 목사가, 장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은 막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 그러면은 또 우리 장로, 뭐 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굉장히 막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하게 살아줬으면, 우리는 정말로 윤리적으로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굉장히 막 소문도 크게 나고 어떤 목사가 그랬대, 어떤 장로가 그랬대. 요즘에도 자꾸 이제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성의 문제에서 몸의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성결도 챙겨야 되는 것이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참 우리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분노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음욕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행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이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문제가 먼저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모이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혼의 정사로서의 간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라는 의미도 이 성숙한 여인 또는 결혼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비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계명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도 숫자도 세지 않죠. 왜냐하면은 소유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아내와 간음을 한다. 그 사람은요, 그 남자의 권리, 그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형에 처해졌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뭘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와 그런 것으로 볼 때에 남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남자의 다른 남자의 소유물을 내가 침범을 하면은 이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되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간음 이전에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지금 터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욕을 품고 타인의 배우자를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를 넘어서서 내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일날 해야 되는 말씀 같은데 오늘은 대부분 다 여성이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꾸면 됩니다. 다른 남성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이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음란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혼의 정사를 의미하는 간음, 또 간통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이 성적인 왜곡, 또 악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지죠. 현대 사회는요, 이 포르네이아가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특별한 어떤 매체들이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영상 매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에 제 스팸 메일의 통을 열어보면은 뭔 그런 오빠 뭐 오늘 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둔 적이 없는데 자꾸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저는 저 혼자인데 괜히 친한 척하고, 그런 메일들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홀릴 만한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이 오는 거죠. 스팸 메일을 뒤져보면 그 안에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요새 뭐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SNS 여러 가지 그런 보면은 너무나도 접하기 쉬운 그런 음란물이 있고요. 뭐 유튜브에는 넘쳐나고요. 이런 매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회에서는요, 성희롱, 성폭행, 성착취, 성중독, 동성애, 불륜, 성매매, 뭐 온갖 성적 부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파고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맨날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그거인 것이고, 그게 새겨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즘에 한참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학생들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름을 걸어놓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무분별한 성을 권장하는 것,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져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를 대면은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아이들도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개념들이 만연되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 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철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와와 줄리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이 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본래 인격적인 깊은 교제,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이런 교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은요, 반드시 결혼 안에서 유지되고 그 안에서 향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결혼과 전혀 무관하게 결혼 안에서의 성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성이 되어집니다. 합의한 가운데 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이로서의 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타락하고 쇠퇴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통하는 자 이전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를 먼저 거론을 합니다. 상대방을 존재로 본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존재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결국 음행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신에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날마다 묵상하면요, 그것이 바로 간음죄를 범한 것이죠. 그 결국 그것은요, 언젠가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물질이든 이 마음과 동기가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효도도 그렇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즉각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마음,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먼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야 되죠.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솟아나온다. 아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은 박혔을지 몰라도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다른 모든 죄는요, 자기의 몸 밖에서 행해집니다. 근데 이 간음을 비롯한 이 성적인 범죄는요, 내 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우리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간음의 죄,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다 보면요, 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그가 가진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닌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짧은 거를 적어놨구만요. 어디부터 읽으시는가 하면은 내가 어찌, 맨 마지막에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음행의 죄의 싹을 단호하게 자를 것을 주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표현은요, 범죄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라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요, 몸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죄를 저지르는 것, 특별한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습니다. 몸이 아파서 도둑질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간음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본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 책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6일간의 깨달음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이 제목을 말씀드리면 금방 압니다. 127시간. 이 영화는 아시죠? 아하, 죄송합니다. 127시간의 영화가 있는데 원래 책 제목은 6일간의 깨달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책 제목이 127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자였던 이 아론 레스톤이 겪은 그런 일들이죠. 협곡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떤 협곡 사이로 빠졌는데 그 위로 돌이 떨어져 가지고 팔이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팔이 그 돌하고 바위 틈 협곡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6일 동안 사막에 고립이 된 겁니다. 이제 구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갈증과 추위에 싸우다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를 버리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잘 들지도 않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오른팔을 자르고 그 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의 하나를 잘라낸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눈 하나, 손 하나를 절단해도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버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지는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은 간음과 관련된 이 결단을 눈과 손에 비유를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 것이죠. 왜 눈과 손으로 비유를 했는가? 눈을 통해서 우리는 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눈을 통해서 유혹을 많이 받죠. 마음을 통해서 설득당하면 손과 발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눈이 보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찬양 같은데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다음에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뭐 짠짠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는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많이 죄를 짓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에 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손발로 죄를 짓게 되는 이제 그러한 연결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의 성결입니다. 유혹이 올 때에 욕심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이 올 때 눈이 없는 사람처럼 해봅시다. 유혹이 올 때 손이 없는 사람처럼 해봅시다. 유혹이 올 때 발이 없는 사람처럼 해봅시다. 네. 이게 어떤 걸까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와 죄를 실행하는 수단을 없애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눈 감아버리는 것이죠. 안 보면 됩니다. 뭔가 유혹이 올 때 내가 손이 없는 사람처럼 그 죄를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유혹이 올 때 나는 발이 없는 사람처럼 아예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 또 죄를 실행하는 이 손과 발에 대해서 그렇게 성결함을 유지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세 번째는 십계명의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죠.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앞에서 다룬 마음의 문제들을 보면요, 분노, 멸시, 음욕을 다루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자는 서로 나눌 수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규정이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이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뭘 말했는가 하면은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학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파가 이 계명을 놓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것으로 이 수치를 해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 그 당시에 이 학파의 사람들은요, 별의별 사유로 여성들을 이혼으로 내모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에게 수치를 줬어, 넌 나를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연예인이 그 배우가 하던 말이 있는데, 넌 나에게 수치심을 줬어, 막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샴마이 학파는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결혼한 여성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 율법을 왜 주었는가 하면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율법을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에 없나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조차 이혼은 아내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독수공방시키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내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이 계명을 만든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결혼의 연합을 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자였던 이 여성에게 결혼이 고통이 되어진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친정에도 못 들어가고 재혼도 안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엔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이 여성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이 제정된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게 변질됩니다. 여성을 보호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이혼이 남편의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혼 증서 안 써준다, 이렇게 이제 이게 협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 결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용이 또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혼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였을지 몰라도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를 버리는 자는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자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자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예수님은 차단시키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물어봅니다. 결혼 적령기가 언제인가? 뭐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일찍이었었는데 요즘엔 좀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아는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 적령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네가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누구라도 변함없이 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너의 결혼 적령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네가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네가 결혼할 적령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평생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너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가 너의 결혼 적령기라는 것이죠.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좋아하는 감정이죠. 근데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이게 복잡해지고 힘들죠. 그러지 않아도 결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두 인격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좋은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 그 괴리 현상 속에서, 갈등 속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약한 면들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문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못 적으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요, 의지가 아니고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요, 사랑의 의지를 일관되게 가집니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정으로 산다고 하지만은요, 웬만하면 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설사 배우자의 중대한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해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해야지 정답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답인데 이 성경 안에서 볼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백마탄 왕자의 행복한 결혼은 이 동화에만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던 자녀가 있다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우리 결혼 생활은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또 끊임없는 다툼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투고 언제까지 완성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투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금기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줄 거는 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합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의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 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의 우리의 일은요, 심판이 아니고 용서와 치유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 가운데 맨날 서로를 심판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삽니까? 맨날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용서와 치유가 있는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오히려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 가족의 가정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또 우리가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화해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죄들이, 우리 악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